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구약개론 첫 시간. 지난주에는 오프닝 설교였고요. 오늘은 이제 구약개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창조시대, 제일 먼저 창조시대, 그리고 족장시대, 그리고 출애굽과 광야시대, 그리고 정복시대, 여호수아, 정복시대, 그 다음에 사사시대, 그 다음에 단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후시대, 침묵시대, 이렇게 해서 말라기, 느헤미야까지 이스라엘이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 구약개론의 10가지 시대 구분을 하고 있고, 그래 역사가 생기잖아요. 성경은 66권으로 구성되어진 한 권의 책입니다. 성경 전체를 이해해야 그 숲에 들어가서 그는 어느 위치에 있고 정확하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성경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주제는 뭐죠? 구원해서 뭐 할 건데? 구원해서 궁극적으로 하자는 것이 뭐냐? 그것은 성경의 전체 이야기에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 큰 강물, 강줄기와 같은 것들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서 그 나라로 이제 요한계시록 이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이 왕이 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만일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디자인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든 창조는 실패죠.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것도 몰랐던 거죠. 그리고 수습도 못할 일을 하나님이 시작한 거죠. 그죠? 예.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명예로움에 심각한 손상이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서 심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시고 결국은 모든 명예를 회복하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자, 모세 오경 창세기는 저자가 누구죠? 모세는 창세기로부터 몇 년 후의 사람인 줄 아세요? 500년. 자, 아주 오래 후의 사람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가 시작이 되어지고 아브라함까지를 몇 년으로 보는가 하면 2000년으로 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스라엘 나라 마지막 끝까지를 2000년으로 봐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 연대를 4000년으로 보고 신약을 2000년으로 보고, 그래서 길어도 10,000년 안에 이 지구의 연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측정해요. 그런데 자연과학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몇 억만 년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수십만 년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10,000년을 넘지 않게 보고 있어요. 6000년에서 10,000년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모세는 창세기를 어떻게 기록했을까? 상당히 신비로운 이야기죠. 모세의 창세기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창세기는 누구에게 한 이야기일까? 1차 수신자가 누구일까? 창세기는 누구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애굽에 갇혀 있는 상황. 출애굽하고 있는 상황. 지금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바로의 그 소나기에서 자기네들의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그 백성들을 건져내서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딘가 하면 광야예요. 거기서 지금
그들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건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 진군하고 있는 중에 지금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책이라는 거죠. 수신자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창세기를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 정체성. 그렇지. 우리는 지금 왜 저기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우리는 누가 우리를 이끌고 있는가? 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이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시급한 거죠. 자, 애굽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세상을 상징해요. 바로는 마귀를 상징해요. 이런 그림이에요. 우리에게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팩트와 사실을 가지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성경의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와서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가 하면 천국을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어딘가? 우리를 이끄는 분은 누군가?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왜 힘든 광야에서 이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만 이것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가치가 있어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자부심 있게 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애는 너 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가고 있잖아요. 아빠가 가고 있잖아요. 아니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따라가는 거죠. 너 왜 따라가는데? 몰라요. 그냥 모두가 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도 가는 거죠. 그게 실력이 없는 거죠. 이해하지 못하는, 이 행진이 어떤 행진인지를 모르니까 외부적인 환경에 압력이 오거나 어렵고 힘들고 피곤해지면 짜증내는 거죠. 아이씨, 왜 가야 돼? 엄마 왜 가야 돼? 나 가기 싫은데. 우리 여기 포기하면 안 돼? 엄마가 가야 돼. 가야 돼. 근데 그 엄마가 이 아이한테 뭘 이야기해 줘야 되는가 하면 엄마 아빠가 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고 이 아이 안에도 엄마의 갖고 있는, 아빠가 갖고 있는 믿음의 선배와 모든 동료들이 갖고 있는 이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엄마 아빠가 또 다른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전에 모든 유익하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것이 밭에 감추인 보화니까 이 세상의 왕의 진미를 거절해 가면서 그 길을 향하여 가는 거구나. 이거를 이해하니까 이 길을 걸어가는 거죠.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 하는 거죠? 역사 공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자기 나라의 역사 공부. 우리나라는 누가 시작했는가? 왜 시작했는가? 뭐 하려고 시작했는가? 우리나라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목적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은 이 팩트,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뭐 하는가 하면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에게 창세기는 왜 필요한가? 창세기를 왜 읽어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에요.
주일날 되면 왜 교회 가야 되는지 모르면, 힘들고 피곤하고 가기 싫으면 왜 가야 되는지 모르면 그냥 그 가던 걸음을 포기하고 딴 데로 갑니다. 셉니다. 그리고 가지 않습니다. 되돌려 옛날로 가버립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그곳으로 향하여 가버려요. 근데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걸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이 초대한 이 여행을 그분과 함께 걸어가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질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의 여정을 피곤하고 막 힘들지만 또 많은 좋은 것들이 손짓하고 콜하고 유혹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이게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이야. 맞는 길이야. 이 길을 가야 돼.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배울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가 어려워요. 네, 정체성의 문제.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시작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우리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면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도 그분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은 타락한 죄로 인하여서 사망할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실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정체성의 문제가 명확하지 못하죠. 창세기의 내용은 뭐냐?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을 소개해요. 창조, 타락, 구속이에요. 창조, 타락, 구속의 약속. 그런데 1장부터 3장은 하나님을 소개해줘요. 그리고 인간의 시작을 알려주고 문제의 근원이 뭐였는지에 대하여서 밝혀요. 그리고 4장부터 11장까지는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다? 여러분 시작. 인간은 안 된다. 인간은 안 된다. 인간은 안 된다. 인간은 안 된다. 하나님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고 야 물로 홍수로 썰어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노아의 믿음의 사람들과 다시 시작해야지. 그러고 썰어버렸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까지 다 사용해서 그냥 이 세상의 제일 높은 산보다도 몇 규빗 더 있는 사람의 키로는 감당할 수. 그래서 세상 전체를 물 아래 가두어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노아의 8 식구들, 믿음의 가족들과 다시 제2의 조상으로 시작되었던 이들마저도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과 대항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메시지하는 게 뭔가 하면 너희들은 안 되지. 안 되니까 내가 이제 한 나라를 시작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타락할 때 구속에 대한 약속을 한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는 한 나라를 내가 만들어서 그 나라의 족보를 이어가겠다. 전쟁과 질병과 불임과 여러 가지 사고와 그리고 그 집안에 남자가 태어나지 않고 여자가 태어나면 대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구약 성경 4000년의 기록들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그 부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이렇게 하면서 족보를 쭉 이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분이다. 이분이 구약의 4000년 동안 하나님이 준비해왔던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던 바로 그분이 이분이다 라고 소개하죠. 이분이다. 그럴 때 여러분 이건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만들어내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소개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죠. 그러면서 4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는 뭔가 하면 한 나라가 하나님이 시작하는 이 땅에 한 나라가 필요하지? 한 나라의 필요성에 대하여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해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 나라의 기원, 이 나라는 최초의 조상이 누군지, 이 나라의 시작, 그리고 이 나라는 왜 시작했는지 방향, 이 나라는 누가 시작했는지, 이 나라는 세상 나라와 구별되어지는 독특한 점이 뭔가 하면 인간 왕이 자기의 통치력과 군사력과 힘으로 다스리는, 지혜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창조주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리고 시작한 나라다. 그 나라는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인 나라다. 그래서 이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래서 인간 세상의 왕제도나 이런 법제도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고 하나님이 왕인 나라를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밝히고 보여주고 있어요. 자, 창조의 이야기 합시다. 창조. 하나님의 첫 번째 이야기는 뭐다고요? 창조. 나는 창조주다. 내가 시작했다. 창조주다. 성경 첫 책 창세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밝히면서 그의 이야기를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한글로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엘로힘. 엘로힘. 이 말은 나는 전지전능한 분이다. 전지전능한 분이다. 엘로힘. 엘로힘. 그렇게. 자, 언약에 관하여, 구속에 관하여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를 어떤 이름으로 소개하는가 하면 여호와라는 말이죠. 그렇죠? 언약과 구속에 관하여서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 근데 전지전능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엘로힘, 엘로힘이라고 자기 이름을 창세기 1장 1절 시작하면서 자기 이름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 이름을 소개하는 목적이 뭐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이름 알면서 서로 사귀고 교제하고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는 거죠. 친구하자. 나 누구야?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밝히면서 손을 내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이 창조의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시작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 해줄 수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시간 안에 있는 피조물은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알려주세요.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상상하겠죠. 연구하겠죠. 생각하겠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인간의 상상 속에 인간의 제한적인 이해를 가진 신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밖에 해줄 수 있지 않아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인간의 이해와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세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계시라고 말해요. 계시라. 그래서 종교는 뭔가 하면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죠. 신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지 않는 것은 인간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인간이 그 신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죠. 계시해 준 거죠. 그래서 계시의 종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알려준 만큼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1장과 2장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창조의 이야기예요. 근데 1장에도 창조 이야기 있고 2장에도 창조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2번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 1장과 2장의 이 창조 이야기를 왜 2장에 걸쳐서 하고 있을까요? 1장은 창조에 대한 전반적인 아웃라인을 기록하고 있고요. 2장은 이제 앞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어디의 이야기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은 전반적인 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2장의 창조는 내가 지금 천지, 땅에 관한, 인간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내가 펼쳐나가겠다라고 천지 창조를 2번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그림을 먼저 그려놔 놓고 그리고 이제는 세부 상황으로 들어가기 위한 첫 출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땅과 인간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외계인은 있는가? 성경은 외계인에 대하여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죠. 우리는 더 이상 의문을 가질 필요도 없는 거죠. 필요했다면 하나님이 알려주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우주에 저 넓고 넓은 우주에 생명체가 있다는 것은 인격적 존재가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건 성경적 여러 가지 추론을 보면서 이건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창조는 며칠 동안 했어요? 6일 동안 했어요. 6일. 자, 처음에 이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혼돈스러웠다 그랬어요. 혼돈, formless.
형태가 갖추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공허하다. empty. 뻥별. 아무것도 없. 그 다음에 흑암. darkness. 이렇게. formless, empty, darkness.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는 뭐라는 거예요? 전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인간은요, 창조했다, 만들었다라고 할 때 뭐죠? 전혀 없는 것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까? 100%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왜 6일이 걸려야 했을까? 왜 6일 동안 창조했을까? 하나님은 1시간만 해도 창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왜 6일이나 걸려야 했을까? 자, 하나님은 얼마든지 창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 7일째 되는 날 하나님 뭐 하셨어요? 쉬었어요.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은 그가 만든 피조물들에게 뭔가 패턴, 삶의 모델을 하나 보여주기 위하여 스스로 그렇게 시간을 구성하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7일이라고 하는 단위예요. 7일이라고 하는 단위.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쉬었다. 맞아요? 틀려요? 그 왜 쉬었어요? 왜 쉬었는가 하면 일이 맞춰졌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완성되고 끝났기 때문에 쉬는 거지. 하나님이 피곤해서 힘들어서 아이고야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이래서 쉰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자, 사도신경 신앙고백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예. 우리의 첫 번째 믿음, 첫 번째 신앙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제일 먼저 소개하는 소개는 뭔가 하면 나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빛과 하늘의 궁창과 땅을 만들고 후반 3일은 그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들을 채워 넣으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구조를 만들고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구조 속에 내용물들을 채워 넣으셔서 천지 창조를 완성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내가 너희들의 창조주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누구야? 저 가나안의 어떤 저런 신들이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믿고 섬기는 신은 어떤 신인가 하면 지금 너희들을 홍해를 가르고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모든 메뚜기들을 그리고 물을 피로 만들고 이가 나게 하고 독충이 있고 온역이 있고 흑암이 가득해서 깜깜해서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하는 이런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나왔잖아.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한 분이 누구다? 홍해를 가르고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아침에 만나를 먹었고 점심때 저녁때 메추라기를 먹고 있는 너희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밤낮에 여러분들을 지키고 자기 백성을 지키는 이런 신이 누구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우리를 이렇게 지금 이끌고 보호하고 먹이고 입히고 히터 틀고 에어컨 틀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기적같이 걷게 하시고 홍해를
한 개인이 아니라 배를 태워서가 아니라 그냥 도보로 걷게 하는, 그리고 한 민족이 바다 위를 바다 아래를 건너게 하는 이 신은 도대체 누구냐? 왜 우리는 저기를 가야 되느냐 하라고 할 때 창세기는 너무나 적절한 거예요. 우리가 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를 읽을 때 왜 그들에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요셉 이야기를 하고, 그 왜 우리가 왜 애굽에서 나왔지? 우리가 애굽 왜 갔지? 하나님이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굽에 갔었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구나. 우리를 70명 되는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했는데 요셉을 통해서 그 요셉에서 이제 43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장정만 60만이 되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이 보호 아래서 우리를 뭐 했는가 하면 국민을 만드셨구나. 나라에서 한 가족이, 한 부족이 아니라 나라를 만들 때 제일 먼저 만든 게 뭐 국민을 만드셨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국민이 나라가 될 만한 인구가 되었을 때 그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나오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 뭘 선포하죠? 율법을 법을 선포하죠. 법, 주권. 그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디를 향하여 진군에 들어가죠? 약속한 가나안 그 땅의 땅을 정복하죠. 땅, 영토.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드라마는 뭔가 하면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도 7일 단위로 삶을 살아가는 패턴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자.